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왕국과 북방 열 지파의 북왕국으로 분열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경 세겜을 수도로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이제 남왕국 유다 왕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런 분열의 실패 위기 속에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실패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실패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르호보암 왕은 북방 열 지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요, 그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징벌하고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하게 돼요. 원래 이 초대 사울 왕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2대 다윗 왕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는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가 이 베냐민 지파는 여기 베델, 길갈, 여리고 등 지파들이 북왕국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와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들 다 모아서 그 중에 뽑힌 용사가 18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노동자 수가 이와 똑같은 18만 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용사들 데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치러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무력으로 북방 열 지파를 무너뜨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 르호보암 왕의 욕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실패 위기가 닥쳐올 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돈도 쓰고 백도 쓰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실패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어달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도 밝혀주시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길도 가르쳐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서 8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부유할 때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살아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패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될 때 우리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적적인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어떤 실패의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 르호보암 왕의 전쟁 출전을 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였어요.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들음,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 이 선지자가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속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만약에 르호보암 왕과 그 용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남북 간에 이 비극적인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벤내난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실패 위기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지고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형편에 비관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원망하거나 또 환경을 탓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위기 속에서도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임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히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든지, 또 하나님은 성경을 혼자 읽다가 말씀을 듣든지, 또 아니면 영적인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든지, 또 그래도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든지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한 시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 자세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데 어떤 교인들은 눈 딱 감고 있네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실 때도 앞에서 눈 감고 있으면 눈 좀 떠라 그럴 것이요. 또 어떤 분들 고개 푹 숙이고 있네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럴 것이요. 나 좀 쳐다봐라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좀 바꿔야, 시편 23편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예배 시간에 들여다보고 있어서 무슨 내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겠냐 이 말. 또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서 자다가 졸다가 그러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 뭐가 그래, 못 믿겠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참 말씀 전하는 사람까지 참 힘들게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민망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의 진심은요, 맡겨준 양떼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손들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이상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기서 부귀를 구하겠어요, 영화를 구하겠어요, 앞으로 뭐 축복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걸 위해서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같이 목회 세미나를 갖는 거예요. 1년에 2차례 갔습니다. 연초에는 팀웍을 위해서 다루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회자 세미나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명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양떼들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막 독려할 때 그 말씀 잘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아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며 스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군사 행동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배경 설명을 했어요. 지금 남북이 분열된 것은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했고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렇게 충신들이 권면해도 말 듣지 않고 철권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결과론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서 통일 자복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북이스라엘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 왕은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집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다. 우리도 어떤 실패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행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carefully listen,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여기 fully obey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건 복종하면으로 번역을 바꿔야 돼. 복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리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 원인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복이 임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내 일생을 통해서 오든지 자식들 통해서 오든지 손주들 통해 오든지 그 복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에 나와 행함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요, 이제는 한 말씀이라도 주일에 와서 깨닫고 주중에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랬지만 아마 이 땅에 수많은 복받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똑같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신앙하면서 일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들인 거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어떤 인생의 실패 위기 속에서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다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또 어떤 위기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모든 실패 위기도 기적적으로 다 극복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관계된 책을 쭉 찾는 가운데요, 제가 선물 받아놓고도 이제 막 바쁘니까 그저 그때 책을 찾아 있습니다만, 한쪽 편에 있는 성경의 맥과 핵이라는 상당히 마음을 끄는 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가지고 쭉 읽으면서요, 허계영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것을 했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 선교사인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그분도 선교사인 거죠. 신학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을 아주 깊이 정리하고 요약하고 핵심을 붙잡고요 쓴 이런 책이 있는가, 저는 너무너무 감탄해요. 난 우리 믿는 성도님들 꼭 저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맥을 못 잡아, 그 핵심을 잡지 못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배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허계영 선교사님, 대만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 식품영양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선교에 헌신하면 손을 들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손 들지 마라, 손 들면 너 선교에 끌려간다. 그래가지고 손을 못 들도록 탁 붙잡았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아무리 옆에서 손을 붙잡아도 뿌리치고요 손을 벌써 들게 되더래요. 그랬더니 손든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100여 명 있는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거기에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혹시 교제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거 없다고 그랬더니 내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 거기 간사로 일하는 전도사님 소개해준다. 만나서 보니까 얼굴이요 아니올수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남자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실망스럽게 생겼어. 그래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니까 할 수 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물어보더래요. 결혼의 첫째 조건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요 라고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그 전도사 하는 말 저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이 틀려버린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까스로 시간을 때우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러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한 번 만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만날 수 있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또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기도는 시작해.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뻐 보이더라고 하나요. 점점 정이 느껴지고 전에는 못 봤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하고 또 유치원 다니는 딸을 낳아가지고 2004년 저기 중국 운남성 권명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났대요. 그곳에 가니까 이 남편 내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또 선교 사역하는 것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때부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놓고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내가 뭐 가르칠 선교사도 아닌데 이것까지 내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파헤쳐야 되나 실망이 돼가지고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풍우의 그 도장으로 유명한 소림사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 소림사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이 문화생들이 막 몰려오는데 무술을 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마당 쓸기하고 3년 동안 물길기하고 4년 동안 장작만 패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무술을 배우러 왔던 사람이 10년 사이에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림사 무술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무술을 배우고 싶었겠어요. 그때부터 가르쳐 주니까 이 문화생들이 막 날아다녀버려. 그래가지고 쿵우의 고수들이 되어서 흩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쿵우를 배운데도 저렇게 열정을 쏟고 몸을 날리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연구하는데 소홀했구나. 그때부터 전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꿀밑에 몰려오는데 막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랑에 감격. 성경의 기적적 역사들을 목격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처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막 그것을 노트에다 받아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데 그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2018년에 유방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며 말씀에 깊은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그 과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요 그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45년 전에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주님밖에. 주님 앞에 매어달려서 그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나 자신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선교하는 일에만 더 열중했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서 약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성경 교사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순간 주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2020년도에 이 성경의 맥과 핵이라는 이 책을 펴내고 그것이 2년 동안 전국에 했는데 아마 선교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이걸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땅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서가 있지만은 정말 이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 핵심서라는 감동을 받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실패의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어느 순간에 닥쳐올 때 그때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앞에 엎드려서 왜 내 인생이 이런 실패의 고통과 불행이 임한지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들려주시는 그 강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 충만하게 회복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